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주시기 이제 우리 총회 통일 목회 개발원 안에 있는 통일 선교사 훈련은 제1기 특별 과정 수료 및 임명식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죄를 내가 묻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묻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야사 운명하여 이제 나시고 본대로 대하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하고 역사적인 예배와 수료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21세기 한국 교회의 사명을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복음 통일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일 목회 개발원을 설립하고 종신대학교와 함께 통일 선교사 훈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통일 선교사 1기생 특별 과정 교육을 잘 마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제1기 총회 통일 선교사로서 임명받은 모든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 목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며 만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행보 하나하나가 새로운 길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터인데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게 하옵소서. 그에 더해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위에서 애쓰고 힘써 일한 통일 목회 개발원 원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교육반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부총회장 정영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오며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신령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와 이후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오직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 되시는 정용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살아가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백사는 좀 제가 이분을 저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평양 북한의 5,000개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5,000개 교회를 한국 교회에 하나씩 배치시켜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통일개발론을 생각하면서 목회 통일개발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단이 준비됐습니다. 또 통일 선교사가 이제 파송이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되겠네. 되기는 분명히 되겠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통일을 안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빚지니까 부담스럽다. 북한 공무원은 돈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고 젊은이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 통일이 돼야 될까?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신 때문에. 준비되었습니다. 통일을 왜 돼야 되는가? 제가 1분짜리 영상 하나를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친척이 지금 북한에 있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눈물이 있는 아픔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잠깐 1분짜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죠? 이 영상입니다. 흥남부두입니다. 흥남부두.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은 유교와 관계된 그리고 우리 교단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와 그리고 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영상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인데요. 하나는 흥남부두의 사건입니다. 제가 유교에 관한 책자를 쭉 이렇게 읽어보다가 혹시 우리 교단하고는 좀 관계가 멉니다만은 최순집 목사님이라고 해서 최순집 목사님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분이 북한의 함흥에서 사셨는데 함흥에서 사셨는데 학생 때에 중고등학생 때에 10년 동안 폐병을 앓았다 합니다. 그리고 거의 길에 거느리는 삶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북한 미군이 위로 올라갔을 때, 처음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마을 뒤에 방공호수로 피해가는데 다른 자기와 함께 갔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미국 미제놈들 원자 폭탄이면 다 해? 그러면서 방공호에 들어가는 미제놈들이 너희 원자탄이 있다고 다 해? 하면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남한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오코엘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알몬드 소장 미군 알몬드 소장하고 오코엘 선교사님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알몬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일사후퇴를 해야 된다. 일사후퇴를 해야 되는데 다 내려갈 수 없으니까 오코엘 선교사님이 부탁하기를 첫째 애국자야 된다. 두 번째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기독교인 애국자만 이 부족하게 차이를 내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오코엘 선교사님이 첫째 강화리 성결교회 그걸 주축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기독교인을 담보합니다. 근데 이분은 최순직 이분은 그때 한 14살 됐는데 자기는 그 강화리 성결교회 다닌다면 아니었다는 아버지가 일대 평양신학교를 다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화리 성결교회 그 교인들을 따라서 화물차로 LTS를 딱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야 우리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엄마도 지금 뿔뿔이 터져가지고 당신 다른 형제를 찾느냐고 그래서 엄마를 찾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헤어져서 그 LTS 차를 탔는데요. 그 차가 집 앞으로 지나갔답니다. 자기 집 앞으로. 그래서 엄마 불러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만 그 차를 타고 흥남부두 와가지고 이 와서 거제도로 갔는데 아까 그 항공에서는 그 방공호수에 들어가면서 그 한 얘가 미제놈들 원자 폭탄이 다 했는데 거제도에 갔더니 다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괜찮아.
미군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전 반대죠. 전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나는 폐병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나는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한번 감정을 입시켜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에 그분 입장이라면 지금 어떨까? 가끔 전에 이산가를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 같이 막 울고 했잖아요. 나에게는 이산가를 했지만 영적 이산가도 있잖아요. 평양의 이산가를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켜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북한도 또 이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오늘 아까 어느 한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부총을 그냥 딱 대고 여러분처럼 인천에 한 모임이 있었어요. 한 150명 목사님들이 모임 모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아내를 같이 가서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밑에 순서지가 떨어져 있어. 그걸 아내가 주었습니다. 아내가 순서지를 주었는데 그 순서지에 뭐라고 썼냐면 정영교 목사 정직군. 지금 정영교예요. 정영교 목사 정직군. 그 집사람이 당신 보고 정직군이에요. 집사람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정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용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다. 나는 걸어다니는 쪽으로다. 내가 무슨 명예욕으로 총회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남은 2,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한국의 거룩한 영향으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좀 십자가를 접을까,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목회하고 때로는 방송을 하고 때로는 엑스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정치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아내에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꾼이다. 그런데요, 지난 주에서 여동생, 저 전라도 광주에 사는 여동생, 67세가 된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뭐라 하냐면, 오빠 주일마다 오빠 설교를 듣는데 요즘 오빠가 격주로 설교하시대요. 근데 오빠가 이제 부총장 총회장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정치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치꾼. 사실 여기에 있는 리더들은, 핵심 코어 리더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하죠. 나는 사나이구나. 오직 복음 전파, 예수 전파. 부족하지만은 어떤 신앙을 띄우고 예수님이 저를 것인가.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여기 총장님도 계시고, 제가 뭐 구청장이 아니고 여기 다 원장님, 뭐 교수님, 뭐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왜 삶과 모르는가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어. 아멘. 금년 거기에 그 총회 의원들이 프랑스 파리 갔습니다. 몽바르드 언덕 가운데 순교자일 겁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에 성균이 주요의 그 밑에 가면 성가 있습니다. 이 들다 그 성균이 주요인데,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먼저 주교가 됐던 사람. 주교라고 하니까 천주가 아닙니다. 위그로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떨어진 목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동상이 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자기 목을 이렇게 안고 6km를 뛰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상상이 됩니다. 잘 떨어진 목을 잘 손잡고 6km를 걸어가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우리는 삶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실패자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순교자 정신으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이 순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통일 목회 개발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통일 목회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 속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누가 봐도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정치인들, 제자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구스 대표였습니다. 국정원의 김승규 장관이 로구스 대표였고 그 다음 제자가 그 다음 대표가 서울 양문교 제가 대학교 때마다 했던 서울대학교 제자였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판사 검사들이 이해 한번 해주십시오. 판사 검사들이요, 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목사 새끼 장유 새끼라고 해요. 제자가 저에게 목사 새끼 장유 새끼라고 해요. 소망들 장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지.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될까? 그 장로님인데 흔히 자기와 함께하는 판사 검사들이 목사 새끼 장유 새끼라고 다 싸우고 법정에 가져오고, 야, 그런 일이 목사일 텐데 하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인들에게 안민상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면 신앙이긴 하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효리를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통일교회 개발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또 저와 함께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통일 목회 개발을 있어서 말입니다. 급작이 통일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는 준비되었네요. 그럼 모세 한 사람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오늘 우리 주제는 우리 통일 목회 개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감이 고치된 상태에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한 달을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23장. 323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통일 선교사로 파송받는 모든 제자들 위해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여 내가 통일 선교사입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일 목사님. 소감을 별로 말씀 필요한 부분이 많으신데 제가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업 때 발표했던 거를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선교사라는 개념은 저에게도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소 낯선 개념입니다. 한반도의 복음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간단한 선교사를 통일선교사 크게 의미합니다. 북한 선교, 사람과 사람, 남한과 북한, 교회와 교회, 교회와 단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통일선교사이죠.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때에 오늘 저를 포함해서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통일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다는 못 들었지만 들으면서 이 질문 앞에 좀 생각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낯선 이 개념이기도 하지만 통일선교사로서 자격 여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신 그 사람 맞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면 좀 자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북한이고 아내는 남한, 저희 가정이 5 아이를 낳아서 별로 다툼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교회도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로 11년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가정과 교회 여러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통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며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연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통일선교사 그것은 단순히 통일에 대한 어떤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열망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통일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또 그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통일선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통일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선교사로 주님 앞에 계속 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독일의 통일처럼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통일이 올 텐데 그날의 혼란과 또 당황스러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과 선교적 전문성과 현장을 가지고 잘 준비된 선교사로서 남한과 북한, 사람과 사람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신 선교사로서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겸손과 사랑으로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통일 선교사입니까? 임두환 선교사. 저는 본래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GMS 선교사로서 중국인들의 선교 동력 방황 사역에 전념해왔기 때문에 총회 통일 목표 개발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통일 선교사 제1기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마치 보면 하나님의 뜻밖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낯선 출발선 위에서 저는 훈련 기간 내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통일 선교사인가? 이 질문은 내게 커다란 영적 도전이었고 동시에 통일 선교를 향한 저의 시각을 활짝 열어주는 복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폭넓고 깊이 있는 강의들은 제 안에 가장 큰 변화와 영적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반도의 남북 문제를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가 휴전 상태를 벗어나 복음으로 통일된다면 이는 단순한 민족의 결합을 넘어서서 세계 선교 역사의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자 한국교회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중대한 사명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분단된 조국을 향한 제 가슴에 설렘을 심어주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통일이 결코 막연하거나 단순한 과제가 아님을 엄중히 짚어주었습니다. 남북이 80년 가까이 군사적 긴장과 서로 다른 실수 속에서 살아온 만큼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영토적 국경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과도 같았습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역시 더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제의 실타래가 복잡할수록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의료 및 식량 지원,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교육 같은 인도적 노력과 문화적 만남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매 회차 강의 후에 이어지는 전략 토론 시간은 이러한 깨우침을 구체적인 선교적 실천 대안으로 발전시키는데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영토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적대감을 허물며 신뢰를 회복해가는 평화의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이끌어갈 역량이 과연 내 안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탈북민 관련 강의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돕고 지원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남과 북을 먼저 이어주는 살아있는 다리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과 정착 과정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통일을 관념이 아닌 엄연한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소중한 통로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준 독일의 체제 전환 과정 강의 또한 깊은 통찰을 제게 주었습니다. 교회가 드려야 할 눈물의 기도, 소외된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시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 변화의 기반 마련 등 교회가 시대 앞에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중심을 잡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훈련 기간 중 거제도에서 열린 통일선교협의회 컨퍼런스는 시적절한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체코와 로마니아의 혁명 경험을 통해서 급격한 체제 변화 이후에 찾아오는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과거사 청산, 시장경제 도입 과정에서의 공동체 회복이 얼마나 지난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무겁게 교훈 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영적, 지적 자양분을 공급해준 이번 제1기 훈련 과정은 제 안에 복음통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무너졌던 통일 감수성을 일깨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문이 열릴 통일입니다.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통일 선교사인가 하는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나부터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발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지평을 넘어서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 위에 합류하여 내게 주어진 통일 선교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올 것을 기대도 했지만 진짜 올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같은 이 귀한 제1기 수료식과 선교사 임명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담론을 이야기하는 기구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교단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했던 결과들을 도와주셔서 지금 과정까지 오게 되셨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긴급하게 생각하고 진짜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통일은 갑자기 온다라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기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 귀한 시간에 우리 일기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뽑을 때부터 일기생은 특별 과정으로 삼았던 이유가 그냥 일반 과정에 많은 사람들과의 섞여질 분들이 아닌 이미 통일의 전문가들과 그 부분에 고민하고 오랫동안 노력했던 분들을 일기생으로 특별히 모신 겁니다. 그것은 일기생은 사실은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아니라 강의를 해야 될 교수 요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강의에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게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일기생들이 우리 교단의 통일의 담론과 모든 것들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선교사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온전한 그리고 우리 통일신학을 정립하고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뭐 별것 없네라고 하는 말들이 쉽게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20년, 30년 통일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각 분야에서 일을 했던 귀한 종들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출범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헬무트 콜의 외교안보 보좌관이었던 포로스트 뮬러 박사는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지만 독일 통일을 놓고 그들은 강조하기를 준비되지 못한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저는 우리 일기생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일기생이 되고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역을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명으로 일해 오셨지만 지금부터는 더더욱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어떤 방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부터 정리하고 또다시 풀어내고 또다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기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기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사적인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해방 이전에 한국 교회의 3분의 1은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제물포로 들어와 한성에 머물면서 어학을 배우고 서북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죠. 선교사가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황해교회, 소래교회, 심의교회, 백홍조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아직 교회까지는 아니었어요. 소래교회는 서경조, 서상면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스코틀랜드 선교사 만주 봉천 신양에 와 있던 로스를 통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가 시작된 거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해한 박춘권이라는 영감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펫을 통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그는 1894년에 1월, 자기 생일이 있는 1월 달에 널다래골 교회를 시작하죠. 이게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조선 반도의 3분의 2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분 운동이 달리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반도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던 것이 달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조사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통일목회개발원에서 통일 선교사를 일지로 배출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뿌리를 되찾는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1907년에 드디어 조선에 독립된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교사 공의회가 한국교회를 관할했지만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제 조선의 교회가 쓴 거죠. 노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예를 홀로 독자 동로입니다. 동로의 사례는 노예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가 있었는데 7개 대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북 지역이 4개입니다. 평안도는 평안 남대리에 평안 북대리에, 황해대리에, 함경대리에. 이남은요 서울을 포함해서 강원도, 충청도까지가 경충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남에 이 넓은 지역을 하나의 대리로 만들 만큼 작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대리에, 경상대리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주력은 북녘땅이었다는 거죠. 1912년도에 총회가 설립됩니다. 이 대리회가 고스란히 노예가 되죠. 여전히 주력은 북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철 기념으로 해서 이 예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것이 평양 땅이고 지금도 돌박산이 묻혀있을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 관점에서 오늘 통일 선교사님을 배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교회의 뿌리를 찾는 일에 우리 원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임원님들이 너무나 수고하셨고 또 일기 선교사가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끝으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탄이 공포가 됩니다. 그로부터 2달 전인 1910년 6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선교대가 열리죠. 이때 사무엘 마포 3년이 조선 대표로 연설합니다. 지나온 1890년에 들어오셨으니까 20년의 선교를 보고하죠. 그래서 그는 유명한 이 얘기를 남깁니다. 조선은 이제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길 지경이고 나라도 작고 경제력도 산업도 열악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로는 조선은 장차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실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평양 대공을 보면서 감화감동을 받은 거죠. 그 예견과 출발이 작은 것이었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를 낳은 거죠. 오늘 제1기 선교사님을 배출하는 일은 29분에 불과한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운동이 되어 통일의 시대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일선교사님 29분 수료하고 또 통일선교사로 임명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선교사 수료자들 명단을 보고 제가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창호 원장님, 우리 임원들 그리고 이미 탈북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다림 목회하시는 정규재 목사님, 하광민 목사님은 저희 90의 동기 계신데요. 그냥 공부할 때도 그때도 이제 통일하면서 동아리랑 통일하더니 서든에서 PhD한테 만났거든요. PhD한테. 통일 북한 전문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북한 관련 논문을 쓰고 그래서 PhD를 통일 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 가지고 아마 논문을 썼죠. 뭐 젊은 청년 때부터 쭉 달려오더니 우리 총신대 학교에서 또 대학원, 통일대학원 또 교수로 일하시고 이런 전문가들이 오늘 통일선교사로 29명 했다는 것이 저는 좀 믿기가 너무 멋지고 너무 감격스러워. 왜 나를 빠뜨렸나? 부원장이지만 제가 사실 목요일날 항상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참여를 못하고 인물에 참여를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축사를 맡게 됐는데 정말 또 하나님의 큰 섭리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네팔의 교회를 헌당하고 선교보고를 하면서 땅끝까지도 내 증인들이라 사무기 1장 8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오후 찬양의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은 양천구, 저 양천구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다. 유대는 원유대는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사마리아가 어디죠? 박종희 장면 사마리아가 어디죠? 그죠? 사마리아가 어딜까?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같은 인종, 같은 언어 쓰지만 문화가 다른 아수리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른 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북한이 우리의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중국이 되고 미얀마가 되고 러시아가 되고 남아공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 하고 선교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고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고 선교보고를 했는데요. 오늘 정말
놀랍게 통일선교사 29분 우리 GMS가 있는데 우리 통일목회개발원이 우리 통일선교사의 GMS처럼 그런 센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 나오고 3기도 나오고 아까 이 포부를 얘기해 비전을 500명의 통일선교사를 만드시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면 준비된 통일로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통일 선교사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김승현 목사입니다. 저도 통곡원에 3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섬기면서 수련회를 비롯해서 많은 시간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통일선교사 1기 수료 졸업 축하드리고요. 광고의 말씀 오늘 또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 빛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총회장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힘찬 박수로 우리 좀 부총회장님 이렇게 박수를 잘 쳐야 내년에도 예산과 모든 것들이 똑같이 지원됩니다. 일부러 좀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귀한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충신대학교 박성규 준장님도 이렇게 박수를 잘 쳐야 계속해서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아마 내년에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여기 섬겨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통보원 임원님들과 훈련은 모든 관계해 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릴 때 힘찬 박수로 한번 더불어서 오늘 우리 교계 많은 또 기자분들께서 함께 해줘서 감사를 드리는데 요때 박수를 잘 쳐야 언론이 홍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2기 광고도 해줄 것이고 통보관 광고도 해줄 것이고 아멘도 잘 안 하시나요? 통보관 광고도 해줄 것이고 2기 광고도 해줄 것이고 통일선교사 2기 또 원생들 확보도 해주실 것이고 네,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오신 우리 언론사들은 다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 모니터링해서 얼마나 잘 써주시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수료생들과 우리 또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 가족들은 그 뒤에 또 차례차례 나오셔서 가족 사진들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충신 또 성교대학원 우리 통일개발 속에서 잠깐 또 홍보의 말씀, 인사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목회 개발원에도 있지만 저희 충신대학교는 통일개발대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통일선교사로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인준을 받으셨다면 이제 저는 충신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충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넘겨주시면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충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저희가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1901년 평양에서 시작한 충신대학교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1901년에 평양에서 총장님 잘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요. 학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분단 이후에 한국으로 내려오서 충신대학교로 재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일개발대학원이 생겨졌습니다. 다음 저희는 전국 최초로 통일선교의 특수대학원입니다. 과가 있는 데도 있고 전공이 있는 데도 있지만 대학원 자체로는 저희가 전국 진학대학에서는 최초의 대학원이고요. 그래서 2021년에 석사과정이 교육부 인정의 석사과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기독교 통일개발학이라고 하는 박사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석사와 박사를 받으시면 이제 사회적으로 인준을 받게 되고 향후에 앞으로 북한 혼란기라든지 남북 교류 시기에
아마도 정부가 인준하는 그 공식 합의를 가지고 올라가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는 4가지 영역에서 지금 교과 과목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통일 신학, 어떻게 신학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통일 분단 어떻게 해석하고 통일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많은 선교는 어떻게 우리가 NGO를 통해서 할 것이며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북한 역사와 정치와 사회, 통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관계 그리고 디아스포라 여러 개념의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가르치고 실제로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 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회와도 소통하지만 저희는 2022년부터 서울통일교육센터 서울 지역의 44개 대학에서 그 총신대가 통일부 지정 서울통일교육센터로 4년간 지정을 받아서 활동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서울 통일교육선도대학에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회와도 함께해서 총회 통일목회개발과 협약을 맺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로 되신 분들은 이제 저희 대학원에 들어오실 때 선교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들어오시면 앞으로 선교사 자격증을 받으셔서 활동할 수 있겠고요. 저희 대학원 출신들은 나중에 통일선교사로 들어올 때 특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허입되는 과정을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신입생은 올 말에 뽑게 됩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약간 명을 뽑으니까 지금부터 문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회 현장을 늘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 민족이 저 북한 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 북한 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같이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